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적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죠?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지판, 안내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안내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지판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적은, 각각의 기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지판이,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총 7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또 다섯 번째 표적은 모리를 걸으시는 표적. 또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은 곳곳에 표지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이 표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표적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먼저 사건의 중심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가정입니다. 큰 오빠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 이렇게 3남매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아마 목숨이 오가는 위독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 가정에 대해 유독 강조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사로가 사는 지역을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베단이는요, 지난 시간 살펴본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곳은 요단 동편의 베다니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이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8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자, 어디 배단이죠?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정확히 요단강 동쪽의 배단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살았던 배단위는요, 다른 배단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이곳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단위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사는 배단위는 어디 배단위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배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강 서쪽의 배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배단위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배단위와 요단강 서쪽의 배단위.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요단강 서쪽 예루살렘과 가까운 배단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단위가 요단강 동편인지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강 서편인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 종종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자, 그때 주로 잠을 청했던 곳을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근처 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 배단위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집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갑자기 요한은 나사로에서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2절에서 설명하듯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뒤에 12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요한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이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층들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오빠가 바로 이 병든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야. 그 가정이야. 지금 요한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마리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는 친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들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나사로를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마리아는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마리아의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이 가정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피해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고난만큼은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겠지. 내가 주님을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이제는 내가 복을 받겠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나사로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부모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큰오빠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오빠 나사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와 같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거죠. 만약 집안에 남자 가정이 없다면 어떤 권리와 또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고아와 가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나사로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서 하필 누가 병에 걸립니까? 다른 누이들이 아니라 하필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요, 보통 가정의 누군가가 질병에 걸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가정이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가정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도 고난을 만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예수를 믿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거듭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의 거친 풍파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3절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지체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즉시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병이 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겠습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뛰어오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만 한번 가정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그럼 6절에 어떤 장면이 예상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달려가시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즉시 고쳐주시니라. 이런 장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5절과 뒤에 나오는 6절이 연결이 되십니까?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더군다나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이 5절과 6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접속사인 오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 접속사를 놓고 제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문으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넣고 읽으면요, 더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심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당장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가셔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사랑이 맞습니까? 더구나 이 이틀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이틀은요, 보통의 이틀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48시간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처음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한 이틀 동안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틀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틀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사로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틀이 정말 누구보다 길었던 인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틀은 인생에서 가장 다급하고 간절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틀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골든 타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틀을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랑하심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한 지체 아닙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냉정하고 무정한 지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병이 목적이 무엇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물론 이 말은요,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넌지시 비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요구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나사로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머무신 이유입니다.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이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믿던 미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신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육체를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시신 주변을 맴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시신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갈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주변을 맴돌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포기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느냐? 죽은 지 4일째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 기후상 몸이 썩어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리고 베다니로 떠나신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정반대의 위치였기 때문에 가시려면 정확히 4일이라는 걸음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도착했던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지 정확히 4일째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아니라 죽은 지 이틀째나 3일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틀째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미신의 근거에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 살아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그곳에 도착을 하셔야 했습니다. 4일이 지난 주검이 다시 살아난다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나사로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그래야 죽은 지 4일째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설프게 사랑 때문에 어설프게 일찍 오셨다면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5절과 6절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지체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체된 것이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 동안, 지체된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지체된 이틀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된 이틀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는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랍비, 선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 지체된 이틀로 인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을 볼 때였습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신성과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지체된 이틀로 인한 나사로의 죽음이 이 가정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틀은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사랑의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체된 이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던 잔인한 이틀이 나사로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체험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를 느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잔인한 이틀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든 사랑의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의 지체된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인생의 이틀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이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틀을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의 이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된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틀이 더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춰지는 역설의 이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의 이틀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이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지체된 이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잔인한 지체가 아니라 사랑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이틀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이틀을 지날 때 마주하는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틀을 지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틀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는 이 죽음의 문제마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넘어지는 삶의 갖가지 다양한 모든 문제들을 한데 묶어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으시는가? 마치 오늘 본문의 이틀에 답답한 지체하심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무력감과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틀의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준비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립된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세상에 만남을 기도하고 그동안 홀대했던 성경을 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빼앗겼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던 성도님들도 온라인을 통해 수요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역시 평상시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단톡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누리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지체된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체된 이 이틀의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체된 시간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이 사태를 본다면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지체된 시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선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에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